제가 뭐 간단하게 앞부분에 많은 지체들이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는 사람은 성경적으로는 없어요. 왜냐?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아픔 또는 병과 관련지어서 네 가지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맥에 따라서 연약함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또는 병약함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그 표현은 영어로는 infirmity라고 하는데 infirmity. 이 땅의 첫 번째 원인 중에 저주로 인해서 아담의 죄 타락으로 인해서 저주로 인해서 이 땅이 비정상이 됐고 그래서 질병 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죠. 그 결과 인간은 몸의 안에 우리 육체 안에 죄를 지니고 있는 연약함을 지니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히브리서 4장에서 우리의 연약함의 느낌, the feeling of our infirmities, 우리의 연약함의 느낌을 다 알고 계신다. 왜? 예수님도 이 땅에서 여행하시다가 지쳐서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고 배를 타고 가시다가 지쳐서 뒤에서 뒷머리에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예수님께서 지치신 모습을 여러 번 보이시고 심지어는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를 메고 갈 때는 너무 지쳐서 다른 사람이 대신 십자가를 지어줘야 될 정도로 예수님께서도 연약한 모습을 얼마든지 인간으로서 보이셨다는 거죠. 그러나 가끔 그것이 병약함이라는 용어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병약한 자들을 고치신 내용이 성경에 몇 번 나오고요. 두 번째는요, 조금 강도가 세요. 이건 인간이면, 여기 계신 인간이면 한 명도 예외가 없이 다 infirmity에는 다 해당이 되는 거고요. 연약하고 병약하기는 하나 특별한 어떤 증상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우리는 아프다는 소리는 안 합니다. 그냥 뭐 인간이니까. 두 번째는 sickness란 말이 있어요. sick, I'm sick, 아프다. sickness라고 할 때에는 조금 이제 구체적인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것도 뭐 예를 들면 아주 이 강도가 이렇게 세고 이럴 때에는 disease라고 하는 말을 써요. 질병.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병이란 표현이 나오고 질병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율법을 잘 지키면 이 sickness, 병과 질병으로부터 너희를 지키겠다, 보호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민족적으로 아주 대단하게 크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는 성경에 따르면 pestilence, 역병이라는 게 있어요. 역병. 패스트, 중세 여러분들 패스트라는 것 알아셨죠? 우리도 이조시대라든가 우리 애들 보면은 뭐 천연두가 유행해서 뭐 얼마나 많이 사람이 죽고 뭐 근래에 와서도 뭐 우리 메르스 사태라든가 또 요즘에 지카 바이러스 이런 게 다 성경에서는 역병에 해당됩니다. 전염병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은 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로 있었죠. 그래서 뭐가 됐든지 간에 또 어떨 때는 이 플레이그란 말 쓰는데 플레이라고 하는 말은 재앙인데요. 그 재앙 중에는 병으로 오는 재앙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걸 역병으로 번역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이 땅에 다양한 형태로 인간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질병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요, 치유, 건강 이 두 가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거리인지 모릅니다. 더더군다나 교회에 온 사람들 중에 간증을 들어보면 상당수가 병에 걸려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게 됐다. 이런 사람이 또 의외로 많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목사가 된 사람들 중에서도 절반 정도가 다 병 고쳐서 목사가 됐다는 거야. 그러니 얼마만큼 이 기독교하고 병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몰라요.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그 다윗이라고 하는 그 분이 계신데 원래 뭐 무슨 있죠? 조 무슨 다윗 이렇게 돼 있는데 폐결핵에서 이제 연약하면서 이제 고침을 받고 뭐 부르심을 받고 그다음에 또 그 누굽니까? 유명한 사람 중에 병 고친 사람 그 유명한 탤런트 문호장 그냥 위궤양으로 다 죽어가다가 주님이 그냥 위를 싹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뭐 이제 목사가 되고 그다음에 또 뭐 후두암에 걸렸다가 병 고쳐서 또 뭐 목사하는 한만년이라는 분도 계시고 김계아라는 사람도 있고 하여간 보면 의외로 병 고쳐서 기독교와 연관을 맺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고쳐줄 수 있고 은혜로 고칠 수가 있는데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그로 인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 알아가는 계기가 되는 거는 괜찮은데 그 목적만 달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원점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이 또 숱하게 많아요. 그래서 병을 고쳐서 기독교와 첫 관계를 맺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열매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 목적 달성했으니까. 내 목적은 병 고치는 건데 병 고쳤으니까 이제 다음번 아플 때 또 찾아올게요. 그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인간이 나약하니까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첫 만남이 있는 거는 있을 수 있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셨는데 보니까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시고 성경을 보니까 질병의 원인이 이런 거였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이 모든 질병이 끝나는 거구나.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새로운 시작이 있어야 되겠구나. 슬픔과 고통이 없어지려면.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더 키워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목적만 달성하고 말아버리면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질병과 치유라는 이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첫 번째 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것은 잘못된 것은 없죠. 좋죠. 필요하죠. 인간의 나약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지체가 있고요. 저도 보니까 살아오면서 뭐라 그러나 죽을 병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이렇게 큰 병들을 겪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여기 나와 있는 4가지 원인 중에서 내가 여태까지 겪은 것들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이렇게 쭉 봤어요. 그랬더니 다 있더라고, 4종류가. 예를 들면 제가 제일 기억나는 것, 뇌막염, 늑막염, 그다음에 장티푸스, 건선, 백반, 목 디스크. 그래서 이제 분류해봐. 이거는 어디에 해당될까? 기도해보고. 왜? 그래야 원인 치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일 정확하게 빨리 치료할 수 있는 것은 1번이에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빨리 회개시키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매를 들었다. 그러면 그거는 회개만 하면 바로 나버려요. 그냥. 미리암 같은 케이스. 이제 좀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물론 있죠. 바울처럼 3번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2번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0번과 1번은 세상 사람들도 다 겪습니다만은 2번과 3번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파도 우리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이유 때문에 아픈 것이구나. 자, 그래서 이제 1번서부터 0번이죠. 우선 왜 0번이라 그랬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창세기 3장에 타락으로 인해서 저주가 있었고 그 저주로 인해서 이 땅에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그 고통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슬픔과 고통. 예수 그리스도께서 슬픔과 고통을 우리를 대신해서 짊어지셨다라고 이사야서 53장에 얘기를 했는데 그 슬픔과 고통을 짊어지셨다는 그 문장을 신약 성경에서는요 그대로 인용을 하지 않고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인용하냐면은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통은 연약함에 해당되는 것이고 슬픔은 질병으로 성경에서 해석을 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면 인간의 고통과 슬픔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부분이 이 우리의 육체의 질병과 연관이 되어 있는가를 성경 자체가 해석을 해주고 있죠.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제일 이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받으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사야서 53장에 나오죠. 그리고 그것을 인용해서 베드로전서의 2장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다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치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병을 치료 못하는 것처럼 잘못하면 정죄를 받아요. 왜? 여기 분명히 다 나음을 입었다라고 써있는데 왜 당신은 믿지 못하느냐. 이게 이제 특히 은사주의 교회 가면요, 병 앓는 사람이 제일 중죄인입니다. 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다 낫는다고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 두 가지죠. 성경에 따르면 우리의 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림으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어요. 그렇죠? 우리의 혼은 치유가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우리의 몸은 아직 구속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되어 있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올 때에 그 구속이 완성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러면 이 땅에 지금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인간의 악한 행위와 질병과 고통 이런 건 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그렇죠. 그러나 혼의 구속과 그렇죠. 우리의 영을 살리셨으나 우리의 몸은 여전히 우리 몸 안에 우리의 육체 안에 죄가 거하고 있다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몸의 구속이 완성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질병으로부터 슬픔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연약함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완전히 병 없이 살아야만 된다. 그건 아닙니다. 다만 자 요한 3서로 가겠습니다. 은사주의에 속하신 분들이 아주 자주 인용하고 아주 유명한 교회의 거의 표처럼 되어 있는 이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 구절을 우리가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 3서 요한 3서 2절 요한 3서 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형통하는 것 같이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그랬습니다. 자, 이 prosper 번영은 경제적으로 잘 된다는 얘기죠. 예. 그다음에 여기 건강이라 그랬으니까 육체적으로 건강하다 이거야. 그러면 잘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그렇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형통하고 잘 되고 그다음에 건강도 아주 아무 문제가 없는 그래야만 되는 건가? 그것은 우리의 기도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죠. 예, 그건 잘못된 건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그러나 그 앞에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 혼이 형통하는 것 같이. 여러분과 저의 속사람, 즉 우리의 혼이 형통해야 되는데 우리의 육체가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그 다음에 몸이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요 대부분 죄를 많이 져요. 즐기고 건강할 때는 아플 때는 죄를 안 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이 형통하기 위해서는 자주 아프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예방주사잖아. 팔팔해봐요. 가서 나가 놀지 누가 성경 읽고 묵상하고 그러고 있어요. 아플 때 평소에 안 읽던 저 성경 좀 가져와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왜 아프니까 몸이 아프니까 딴 생각 잡생각 안 되죠. 그냥 성경만 읽고 기도밖에 안 나오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왜 우리가 워낙 주변 환경에 예민하게 반응을 해버리니까 그래요. 우리 겉사람이 반응을 잘하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어린애도 보세요. 뭐 조금만 꿍짝꿍짝하면 그냥 막 어린애들도 그렇게 바로 반응하죠. 그렇죠? 외적인 지각 오각으로부터 반응을 하잖아요. 우리가 워낙 그러한 육신에 익숙한 삶이다 보니 하나님께서 때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의 고난을 당한 자가 죄에서 멈추었느니라. 우리의 혼이 잘 되려면 우리가 육신의 고난을 당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이것은 사랑의 매구나 그러면은 이제 신앙이 점점 성장해서 하나님이 점점 더 좋아지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매를 때렸다고 화가 나서 막 이렇게 반응을 잘못하면 그건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제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저주로 인하여 그렇습니다. 아까 이미 자세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은 온전히 이 세상 전체가 다 지금 저주하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식물에는 다 중독 현상을 일으키는 물질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인간에게 중독성이 심한 물질이 이제 무슨 대마초라든가 무슨 양귀비라든가 아주 특별한 물질이 있는 반면에 또 짐승들에게도 특별히 또 이런 중독 현상을 일으켜 있고 있다는 여러분도 우리가 몸 안에서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래서 해서 그렇지 모든 물질에는 다 인간에게 독성 물질이 다 들어있어요. 감자 안에도 들어있고 모든 게 다 들어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에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주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풀리기 전까지는 이와 같은 현상이 어쩔 수 없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 한 구절만 하고 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은 우리가 이미 창세기 3장에 잘 공부했기 때문에 자, 로마서 8장으로 가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창조물도 지금 다 신음하고 있어요. 저주로 인한 신음소리가 우리만 신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막 기도하면서 신음하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도 지금 신음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산도 바다도 강도 지금 다 썩어 들어가고요. 공기도 지금 다 오염돼 가고요. 다 신음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걸 신음소리라고 불렀어요. 신음소리. 로마서 8장 18절부터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미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여러분과 제가 나타난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서 온전히 형성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지금 형성되어 가는 과정인데 완전히 이제 드러나는 것.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잉태됐다가 9개월 만에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서 바깥으로 나오는 것과 같이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께서 표현되고 나타나는 날이 오면 이 땅의 저주가 풀린다. 예수님의 재림 때죠. 20절.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이 허황된 모든 중독 현상과 저주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죠. 심판 때문이죠.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이 온 우주는 썩음의 속박하에 있다. 썩음의 법칙, 이것을 뭐 과학적으로는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점점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그 소리인데요. 모든 게 다 낡아지죠. 옷도 새로 사도 다 낡아지고, 인간도 팔팔하다가 다 낡아지고, 자동차도 다 낡아져가고. 진화론자들은 정말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저절로 좋아지는 게 없어. 다 나쁜 쪽으로 가지. 그렇죠? 근데 뭐가 어떻게 좋아진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뭐 세탁기나 좀 더 좋아지느나. 요즘에 뭐 냉풍기도 무슨 뭐 무풍 냉풍기가 나와가지고 그런 건 좋아져 봐야 다 썩어 없어질 건데 뭘. 그렇죠? 다시 돌아옵니다. 신음 22절. 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병원에 가니까 저도 이제 뭐 사역의 상당 부분이 병원 가는 겁니다. 병원. 그렇죠? 병원 저희는 그래도 병원을 적게 가는 편인데도 뭐 어마어마하게 병원 가면 딱 보면 알아. 저 사람 목사, 저 사람 목사, 저 사람 목사. 전부 병원 전부 기도해 주러 가는 거야. 딱 보면 알아요, 그냥. 그렇죠. 표가 나. 그리고 얼마나 막 병실이 모자라가지고 줄을 서고요. 또 먼저 또 병실 가려고 막 또 뭐 사람 뭐 이렇게 또 막 어마어마합니다. 병원에 가면은 정말 어마어마해. 그런데도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가 이렇게 잘 돼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다 나쁜 쪽으로 모든 일이 진행 중이죠. 자, 그래서 질병은 이 땅에 어쩔 수 없다. 연약함도 어쩔 수 없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특정한 아주 힘든 아주 이 병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고 경고를 하셨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과 저주를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 장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장인데요.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은 다 읽어보시는데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저주에 대한 내용이 너무 구체적으로 자세히 나와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벌을 주신다고 하니까 읽어가면서 다행이다 싶죠. 왜?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니까 그래도 나는 아니구나 싶어서 다행이긴 한데요. 자,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무려 68절이 되는데 축복에 관한 것은 14절까지예요. 15절서부터는 저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얼마나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뭐 하면 어떻게 하고 뭐 하면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해놨는데, 그래서 인간의 법도 그런 것 같아요. 뭐 무슨 형법이고 민법이고 보면 뭘 그렇게 자세하게 써놨는지, 뭘 어떻게 하면 무슨 벌을 주고 뭘 어떻게 하면 무슨 벌을 주고 뭐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보시면 58절에서 62절 58절에서 6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이로써 주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내가 당할 재앙과 내 씨가 당할 재앙을 놀라운 것으로 만드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 가며 자 그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질병이 여기 나와 있죠. 질병이 심하고 오래 가리라. 또 내가 또한 그분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이집트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붙게 하시며 이집트에서 10번의 재앙 가운데 상당 부분이 다 질병이었잖아요. 예, 그걸 다 붙게 해주신다. 또 주께서 이 율법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질병, 네가 잘 모르는 질병도 가져다 주겠다. 모든 재앙을 내게 내리시니 마침내 내가 멸망하리로다.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았을지라도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려 하지 아니함으로 남은 자의 수가 적으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는 성경에서 세상이죠. 이집트의 질병, 세상에 살다 보면 질병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모든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인을 설명하시는데 그 원인이 뭐냐? 말씀의 불순종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졌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셨는지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민수기 12장. 여러분 잘 아시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미리암이라고 하는 모세의 누나인지 여동생인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누나 같기도 하고. 누나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 지켜봤으니까. 그 다음에 성경에서 가끔 가다가 누나인지 여동생인지 헷갈리고 오빠인지 자주가 하여간 형제 자매로만 써 있으니까 성경에는 일단 미리암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 엄마 심부름을 하고 하는 걸 보면 먼저 태어난 걸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리암하고 그다음에 형 아론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리더로 삼고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모세만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하면서 일을 벌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일꾼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나병이 생겼어요. 성경에서 나병은 죄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즉시 아론이 회개 기도했을 때 또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주일간 기도했다고 바로 응답하신 건 아니고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네 아버지한테 육신의 아버지한테 그렇게 대들고 죄를 졌어도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받는 법인데 하물며 영적으로 이렇게 엄청난 죄를 저질렀는데 적어도 깊이 묵상하면서 회개할 그 시간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성경에는 이렇게 안 써 있습니다. 이게 또 성경 변개했다 그러죠. 그런 내용의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간 있다가 나중에 이제 치유됐어요. 왜? 회개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병에 걸렸을 때 구체적으로 저도 과거에 있었어요. 불명열. 하여간 그거는 뭐 창피하니까 여기서 길게 얘기할 수도 없고. 하여간 딱 죄를 지어가지고 그 딱 자백하니까 3일 만에 3일인가 4일 만에 하여간 딱 다시 고쳐서 금방 치유가 됩니다. 왜? 곧 정확하게 문제를 지적해서 그거를 고치면 바로 하나님께서 고쳐줄 수 있는 그런 질병이죠.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 주의 만찬을 하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술 취한 사람도 있고 막 질서를 완전히 어지럽히고요. 또 심지어는 이 포도즙과 그다음에 빵을 실제 살과 피라고 잘못 생각해가지고 먹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심판으로 첫 번째 너희 중에 병이 약한 사람이 많다. 병든 사람이 많고 심지어 너희 중에 잠든 사람도 있다. 잠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죽이기까지 하셔서 죽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딱 어떤 병이 걸렸는데 그게 심하다. 그러면은 바로 기도를 해봐서 이게 원인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어떤 지은 것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면 바로 자백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금방 그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런데 모든 질병이 그러면 죄에 대한 심판인가? 그건 아닌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병을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사역자들 중에서도 보면요. 병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해 줬는데 병을 못 고치면 왜 회개 안 하냐고 막 또 야단치는 목사도 있어요. 회개 안 했다고. 근데 원인이 다를 경우는 안 되죠. 그렇죠. 그게 분명하게 죄를 지어서 그 문제라면 당연히 해결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질병도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잘 판단하셔야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이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가면은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사용을 하셨는가? 모세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려줘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는 분이다. 이거를 보여줘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질병이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하셨네요. 자, 출애굽기 4장 6절. 주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 손을 내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자기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니 보라 그의 손에 눈같이 나병이 생기니라. 하얗게 나병이 생겨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죠? 자, 7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내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자기 손을 품에 넣었다가 품에서 꺼내니 보라 그것이 다시 그의 다른 살처럼 되었더라.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치유의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에게 보여줘서 영광을 드러내셨죠. 아,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거기서 모세가 믿음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분을 충분히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예, 그래서 첫 번째 질병의 경우에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찾진 않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나사로인데요. 나사로의 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이것은 죽음에 이르기 위해서 죽기까지 그런 죽음에까지 이를 병이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걸린 병이라 그랬어요. 자, 사실은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잠잔다 그러면서 다시 일으키셨죠. 예, 그래서 나사로야 하고 부르렀을 때 살아난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만천하에 증언하셨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주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게 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기록 목적인데, 사람들에게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특히 유대인들은요, 기적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제일 하나님께서 7가지 기적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병 고치는 기적이 몇 개가 나온단 말이죠. 귀족을 치유한 기적도 요한복음 5장 5절에 나오고요. 자, 그래서 질병을, 그것도 나병, 또 죽음은 질병이 완성된 마지막 단계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언제든지 우리를 구출해낼 수 있고 구해낼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잠시 잠자고 있는 것이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원히 이제 죽어버린 게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하나는 안 나왔는데요. 하나 세 번째는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이것도 일종의 뭐 질병이라고 볼 수 있겠죠.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인, 그렇죠. 장애자죠.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질문하잖아요. 누구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하면서 계속 물어봐요. 왜 그럽니까? 아까 1번에서 봤잖아요. 사람들은 질병하면 뭐예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했다고 하는 생각이 딱 꽂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인데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겁니까? 그럼 어떻게 본인이 뭐 엄마 뱃속에서 죄를 짓는 건가? 난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했을 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놀라운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예,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분께서 땅에 침을 뱉고 6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분께서 땅에 침을 뱉고 침으로 진흙을 이겨 그의 눈먼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며 그에게 이르되 가서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어졌다는 뜻이므로 그러므로 그가 자기 길로 가서 씻고 보게 되어 왔더라. 자, 왜 14절에도 보면은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열어주신 날 하면서 진흙을 이겨 눈을 열어주신 날이라고 해서 왜 진흙 이긴 얘기를 이렇게 반복할까요? 성경 보면 예수님 얼마든지 눈 뜨게 그냥 하실 수 있잖아요. 눈 떠라 그러더냐. 죽은 사람도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는데 왜 꼭 여기서는 진흙을 눈에다가 바른 얘기를 꼭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요. 인간을 진흙을 이겨서 몸체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숨을 불어넣으셔서 인간이 살아있는 혼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원창조라니까 하나님께서 진흙에다가 숨을 불어넣어서 우리 인간을 살아나게 해서 창조하신 거죠. 그렇죠? 자, 이집트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그 재앙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하면은 땅을 막대기로 쳤더니 땅 먼지가 이가 됐어요. 이. 그때 다 앞선 모든 기적들은 흉내를 내던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와서 이거는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이거는 우린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원창조잖아요. 흙을 인간을 빚어서 숨을 불어넣어서 만드신 것처럼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지 우리가 속임수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처음에 인간을 창조한 방식이었는데 여러분들 화가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눈을 딱 그려놓는 걸 뭐 활용정점이라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그려놓는 순간에 막 그림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마 눈을 빼놓고 마지막 순간에 진흙을 발랐어요. 왜? 너 원래 진흙으로 만들어진 거야 이게 눈이. 원창조 창세기 1장에서 너희를 빚어서 만든 인간의 몸을 빚어 만들어 놓으신 분이 누구냐? 그게 바로 나야. 를 인간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의도예요. 왜 꼭 진흙을 이란 말을 왜 썼겠어요? 진흙을 성경으로 쭉 찾아가면 맨 앞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에 dust of the ground 인간의 흙, 먼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예수님께서 여러 번 강조하셨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모르겠어요. 제가 뭐 올바로 판단하는 건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읽고 관심 갖고 있는 분 중에 하나가 그 뇌성마비 시인 송명희 시인인데요. 지금 아마 뭐 거의 뭐 55세 막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50년이 넘게 거의 뇌성마비도 중증이잖아요. 중증 거의 막 몸이 뒤틀려 있고요. 말도 못 알아듣죠. 최근에는 보니까 디스크에 걸려가지고 또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어려운 가운데 거기 그것도 또 역시 필요한 것인가 싶지만요. 이 분의 시집이 뭐 여러 개가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시집들이 많은데요.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을까? 다윗의 시편을 제외한 다른 시편 중에서는 제가 볼 때는 가장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시편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도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시만 모아서 이렇게 선집으로 만든 거 그걸 제가 몇 개 있긴 있습니다만 다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몇 권을 사서 읽어보면요. 한 시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데 그렇게 고통 중에서도 그렇게 항상 밝고 기쁘고 그런 걸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그 상처에서 치유를 받았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으려다가 그만두고 다시 살 힘을 얻었으며 이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영광은요 나중에 아마 하늘나라에 가면 어마어마한 간증이 있을 거예요. 저런 사람도 저렇게 기뻐하면서 사는데 그렇죠? 나 두 팔 두 손 다 있고 건강한데 내가 왜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매의 질병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영광을 받으신 간증들 제가 읽으면서 이 자매도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루하루 이겨내 가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뭐 꼭 그렇게 유명하신 분 말고도 우리 아내도 저 자매님 저렇게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밝게 지내실 수 있을까? 그런 걸 통해서 다른 지체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때로는
질병을 허락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장입니다. 성장. 성경에 보면은 바울 같은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교만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주세요. 그죠? 너무 나간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그죠? 타이어도 바람이 너무 들어가면 나 터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을 빼야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너무 자주 병을 주신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가보면 꼭 필요한 순간에 꼭 필요한 그러한 상황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나중에 가면 그 하나님의 어떤 이 지혜로우신 솜씨를 우리가 아주 이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다윗도 그랬고요. 욥은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생각할 때 욥의 고통은요, 의사가 그 욥이 겪은 고통을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이 진단을 내려서 쓴 책이 있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입니다. 머리서부터. 왜냐하면 잘 때는 깨어나고 싶고 깨어나면 자고 싶고 왜? 그 상황이 견디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욥의 그 절규에 보면은 욥기 3장에 보면 막 잠도 못 자겠고 그렇죠? 그런데 깨어 있어도 힘들고 자도 힘들고 막 그런 고백을 써놨어요. 어쨌거나 하여간 이 영적 성장에 꼭 필요한 것인데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그 유명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아팠는데요. 그냥 아픈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요. 사탄이 나를 쳤다, 내리쳤다. 그래서 병에 걸렸다. 그러면 굉장히 심한 병입니다. 힘든 병이에요. 그런데 자, 바울의 경우에는요. 너무나 많은 계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일꾼으로 쓰임을 받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바울, 사도 바울, 어디 가도 그냥 사도 바울이야.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제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러면 뭐 90% 이상이 다 사도 바울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살아있을 땐 또 얼마나 또 사람들이 바울 했겠어요. 그러니까 자만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다. 너를 위해서 미안한데 평생 좀 아파줘야 되겠네. 하루 이틀이 아니라 평생. 생각해 보셨어요? 그럼 감당할 수 있겠어요? 자, 여기 써 있죠. 7절 계시들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내년에 오시는 세뮤엘 깁 형제님도 우리 교회에 아직도 안 읽으신 분이 계시면 꼭 읽으세요. 책도 많이 낡았으니까 무료로 가져가셔서 거기에 보면 고통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간증집이 있어요. Living with Pain인데요. 20살 때 목회 시작하면서 목이 부러졌어요. 2층에서 떨어져가지고 그 목이 부러진 상태에서 하루에도 한 서너 번에 걸쳐서 견딜 수 없는 통증이 뭐 신경을 건드리는지 그거를 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걸 간증을 써서 책 제목이 고통을 없애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통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간증집. 그 내년에 오시면 한번 좀 자세히 간증을 들어보고 책으로 나와 있으니까 뭐 이미 다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만은 좀 자, 그래서 여기 바울도 마찬가지 육체 안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리 하심이라.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주께 3번 간청하였더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병에 걸리면은요 무조건 일단 기도부터 해야 돼요. 뭐 하나님 이 병이 이 4가지 원인 중에서 어떤 것에 해당되는지도 물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에 해당되든지 일단 하나님께서 내가 잘 견디고 이겨내고 치유해달라고 또 기도도 해야 되고요. 바울도 3번 기도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한 30번을 하는 것 같은데 바울은 3번만 기도하고 벌써 알아차렸네. 그렇죠? 3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이 약한 게 아까 infirmity예요.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도 내 안에 계시고 나도 내 안에 있고 그러면
내가 강하면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고 내가 약해서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이 일하시고 이게 아주 간단한 원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그분이 강하신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비결인데 여기 나와 있죠.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한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때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사실은 내가 강한 게 아니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강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뭐 이미 한두 번 이상은 그렇죠. 이 네 번째 해당되는 세 번째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주님과 더 밀착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필요한 훈련의 과정으로서의 질병 경험이 많이 있으실 것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일단 질병에 걸리면 네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 밑에 거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1, 2, 3, 4 어떤 방식을 써야 치유할 것인지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네가 어제 심은 대로 거둔 거 아니냐 이거야. 무리해서 일하고 피곤하게 일하고 그렇죠. 음식도 엉망으로 먹고 뭐 불규칙하게 생활하고 그래서 몸이 약해져서 병에 걸렸어. 그럼 빨리 의사 찾아가서 고쳐야지. 근데 일부 또 믿음 좋으신 분들은 어디 그리스도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놔두고 어딜 병원에 가냐고 믿음 없이 이래가지고 저도 야단 많이 맞았어요. 왜 하나님이 계신 분이 왜 병원에 가냐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아픈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고 그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럼 예수님은 허튼 소리를 하셨나요? 게다가 바울을 불쌍히 여기셔서요. 성경에 보면 항상 옆에 누가 의사를 붙여놨어요. 아플 때마다 주치의를 달고 다닌 사람이 바울이에요. 의사를 붙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의사에게 병 고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건 없어요. 다만 그래도 성경에 보니까 너 나한테 기도 안 하고 의사한테 먼저 가서 치료했어. 그래서 하나님한테 벌 받은 사람 구약에 나오던데요. 나오죠. 그것은 명백하게 죄에 대한 심판이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치유해 주시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은 거들떠 안 보고 아프니까 병원부터 갔다. 이 경우에 하나님께서 질투가 나셔서 너 나한테 안 오고 거기 갔어? 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 이 질병이 이 굉장히 아프고 힘든 일이 왜 생겼습니까? 첫 번째 죄에 대한 심판입니까? 하나님 혹시 나를 통해서 무슨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필요한 영적인 그런 성장에 필요한 것입니까?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의사를 통해서 성경에 보면은 사랑하는 의사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누가도 의사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약을 또 쓰라 그랬네요. 약. 그렇죠? 그래서 포도주를 좀 물에 타서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구약에 보면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약은 뭐 건강식품인지 약인지 잘 모르겠는데 무화과를 짓이겨서 종기 히스기야가 결린 죽을 병인데 종기 위에다가 올려놨더니 다 나았어요. 근데 어떤 분이 기도하다가 그 장면이 떠올랐대.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하다가 그 무화과나무를 그 암 걸린 부위에다 올려놨는데 암이 다 났다는 또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는 형제님한테만 하는 거래.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그 얘기하면 다 무화과 사러 올 거래 다. 무화과로 치유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모든 케이스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자 약을 사용하는 것도 성경에 보면은 여러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유향이라 그랬죠. 그 잘 치료하는 이름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BALM balm 유향이란.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음식 조절을 통해 이거는 뭐 현대인들이 너무 많이 먹어서 병에 걸리지 적게 먹어서 병에 걸린 사람 없죠 요즘에. 그래서 지금 뭐 미국에서는 미국인가 어디에서는 탄산수에다가 세금을 붙여놨더라고요. 그게 너무 이제 이 설탕도 많이 들어가고 또 몸에 안 좋다. 어쨌거나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요 안희숙 자매님이 쓴 책 중에 그럴 수도 있지라는 책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읽어보면 정말 그 책 제목이 이해가 돼.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음식 조절을 통해서 병을 낫고 치유한 그 간증이 6, 7개가 들어있어요. 그 중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좀 참여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뭐 이 식이요법을 통해서 건강 되찾은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기억나십니까? 아주 오랫동안 아프신 분이
10년 동안 뭐 온갖 그 건강식품을 포함해서 뭐 자연요법 별별 걸 다 하고 뭐 저 위스타트에 저 이상구 박사한테도 가보고 다 했는데 안 됐는데 딱 개발한 비법이 있었죠. 첫째는 성경을 1시간 읽어라. 둘째 걸으면서 1시간 산책하면서 찬송을 부르다 하여간 걸으면서 기도하든지 하여간 걸어라. 세 번째 현미를 꼭꼭 씹어 먹어라. 그랬더니 암이 다 나았대. 자기가 그냥 나는 이렇게 해서 나았는데 해보시오 그랬더니 다른 추종자 중에서 병 나은 사람이 와서 간증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기는 그냥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10년 동안 별짓을 다 해서 못 고친 병을 고쳤기 때문에 해본 소리인데 따라 해도 한 사람 중에서 그렇게 고쳤더라. 그래서 식이요법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고요. 네 번째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당연히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질병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또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이 것 중에 제가 해당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맞는 방식으로 기도하면서 대처하시면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이길 힘을 주시든 또 완전히 치유해서 고치시든 그건 하나님 뜻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안 믿는 사람들도요, 질병과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전하고 그들을 또 복음으로 이끌 수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